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18번째. 삶에도 검증된 내용이 필요하다. 삶에도 검증된 내용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죄에서 승리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담대함이 눈에 띄입니다. 어떤 모험을 당해도 어떤 시련을 당해도 다윗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자,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기도에서 드러나지요.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런 확신이 있기에 다윗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누가 뭘 하든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다윗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24절 보실래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이 삶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도 죽은 자가 살아나도 여전히 죄짓고 미워하고 우울하고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더라도 죄 안 짓고 산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사랑만 하며 살리라. 이것이 기적이죠. 환경이 바뀌는 기적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것이 기적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훌륭한 것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기도를 하되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러 왔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2번이나 살려주었어요. 다윗이 힘이 강하고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왕으로 군사를 이끌고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다윗을 죽이러 갔을 때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2번이나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살려주지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다윗처럼 기도하지 못합니다. 계속 죄를 짓고 살면서 다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정말 그런 기도에 머무른단 말이죠. 죄와의 싸움에서 계속 지고 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변화는 죽고 난 다음에 올 줄로 생각합니다. 사는 날 동안은 죄에 끌려다니며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가서야 바로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변화된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는 말인데 말이 됩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 하심인데 죽고 나면 다 변화된다면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진정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죽고 난 다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족들과 형제들의 변화를 믿지 못합니다. 자신도 변화되지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려니까 그런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변화됩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았잖아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미국 엘라베마주 버밍업에 소재한 브룩힐스 교회 담임 목사인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계셔요. 27살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된 분이에요. 최연소 초대형 교회 목사라는 별명이 붙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플랫 목사님은 자신의 모델은
역사상 최연소 초소형 교회 담임 목사였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쓴 레디칼이라는 책에서 성공을 축복이라고 포장해온 현대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돌이키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가 어느 날 중국 비밀 지하교회를 방문하고 강한 도전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지하교회 성도들은 먼 길을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였으며 또한 음향 시스템과 화려한 찬양팀도 푹신한 의자와 냉난방 장치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깊은 만족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교회로 돌아와 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을 때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 오페라 극장 못지않는 조명시설, 그걸 자랑하는 대강당에서 교인들은 수천만 원씩 자동차를 타고 그렇게 비싼 자동차를 타고 와서 예배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교회 교인들이 말씀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할까? 만약 멋진 음악이나 푹신한 의자를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스크린을 떼어내고 무대 장식을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할까? 에어컨을 끄고 편의시설을 모두 철거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삼아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 것인가? 그래서 그는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모든 편의시설을 떼어버리고 오직 성경 말씀만 공부하면서 세계에 고난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열기로 하고 교인들을 초청을 합니다. 얼마나 모일까 가슴 졸이며 있었는데 첫 번째 모임에서 무려 1000여 명이 예배당에 몰려왔더래요. 무릎에 성경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정이 넘도록 배우려는 이들을 지켜보면서 플랫 목사는 한없이 감격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도들과 함께 1년만이라도 복음으로만 철저히 한번 살아보자고 도전하죠. 그러면서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둘째,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어라. 셋째, 쓰고 남는 돈이 아니라 먼저 재정을 떼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 넷째, 단기 선교나 고아원 봉사 등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에 찾아가서 섬기라. 다섯째, 복음적인 교회에 헌신하라. 그는 자신과 성도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쫓는 것보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과연 가능한지를 검증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실험으로 자신뿐 아니라 실험에 동참한 교인 모두 신앙과 인생이 뿌리째 변했음을 보면서 책을 통해 전 세계 독자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검증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삶에는 검증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검증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핏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 내용이지만 문제는 검증되지 않는 주장은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알기는 많이 알지만 그대로 살지 않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진리는 실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진리에 맞춰서 삶을 조정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뒤엎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 밖에 없이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교인들에게 1년만이라도 신앙의 뿌리부터 철저히 바꾸라고 호소합니다. 그는 마지막 때의 근본적이면서 급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라고 권면하며 진정한 성공은 십자가에 있으며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만 가능하다고, 진리를 들어도 실제 검증해 보이기 전까지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에 불과한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진리를 실험했습니다. 진리를 실험해서 인생의 삶 속에 검증된 내용들이 많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